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 벨사살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읽은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즉 시작과 동시에 그의 시대는 5장에서 끝이 나 버리고 맙니다.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벨사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사살, 그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다니엘서 5장 전체를 통하여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바벨론의 왕이며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서의 저자의 표현이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벨사살의 부인 왕비의 표현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벨사살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부왕이.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표현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즉 이 5장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진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19세기 후반까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존했던 적이 아예 없었던 인물,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까지 발견된 모든 고고학적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벨사살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보니두스 왕의 통치 기간을 정리해 놓은 37개의 문서를 포함한 여러 문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헌들을 통해서 비로소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문헌들에 보면 벨사살은 실존했던 인물은 분명하지만 그 당시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아들, 즉 19세기 이전까지 역사 기록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서의 저자, 본인, 부인, 심지어 다니엘까지 5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입이라도 맞춘 듯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4가지 주요한 학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하나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하나는 문제점도 없을 뿐더러 그에 따른 증거도 필요 없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저 말은 맞겠다라고 인정하는 주장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말을 꼭 직계, 혈통적 아들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후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단어를 그렇게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도 하고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밝혀주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후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이 다니엘서 4장이죠. 그리고 5장은 새로운 왕 벨사살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다른 왕들도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멜 마르둑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62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의 자리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아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죠. 성경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장면인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에월 무로닥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그의 매부였던 네리글리 사로스라는 사람에게 왕좌는 이양되고 맙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시드기야 왕 앞에 나타났던 바벨론의 군관 네르갈사레셀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관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죠. 역모의 냄새가 나십니까? 이 사람이 역모를 일으킵니다. 매제이자 왕이었던 아멜 마르둑을 처형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주 활동적으로 자신의 나라의 영역을 이렇게 넓게 정복 전쟁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멀리 원정도 나가고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왕이 되고 4년 만에 자연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는 이 네르글리 사로스의 아들이 앉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이다 보니 3개월 만에 하란 출신이었던 나보니두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보니두스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18년 동안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왕좌에 오르고 초기 7년 동안은 직접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직접 나라를 다스려서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맡기고 자신은 섭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약 800km나 떨어져 있던 아라비아의 테이마라는 지역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 문헌들은 나보니두스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신흥 바벨론 제국이 세워질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그 신흥 바벨론 제국은 고대 함무라비 시대의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표방하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은 아주 든든하고 강력했으며 그 어떤 제국들보다도 강한 통치력을 보여줬으며 그 강한 통치로 인하여 그 어떤 제국들보다도 영원하고 오래 지속될 것만 같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죠. 그러나 너무나 싱겁게도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로부터 이 바벨론 제국은 엉망이 되어 갑니다. 자주 왕이 교체되었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이런 역모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라의 정세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은 급속도로 쇠퇴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쩌면 혈통적인 후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굳이 후손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며, 또 왜 저자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신흥 바벨론 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왕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잘 알듯이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개입하셨었죠. 그리고 벨사살은 오늘 본문에서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둘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강력한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살펴보면 그는 사실상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자로 바벨론의 실질적 첫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긴 했지만 사실상 모든 국정은 이 벨사살이 했으므로 그가 바로 바벨론의 실질적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그로 인하여 실질적 첫 왕으로 여겨지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바벨론 제국의 실질적 마지막 왕으로 여겨지는 벨사살에게 역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 둘을, 첫 왕이자 마지막 왕으로 여겨지는 이 둘을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역사의 움직임은 실로 엄청난 움직임입니다. 당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으로 평가받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채 100년도 안 돼서 멸망을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그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과 진짜 그러한 것은 다르겠죠.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2장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로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BC 605년.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몇 년간인가 하면 바로 70년간이죠. 자, 그러면 70년 이후면 이들이 풀려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70년 후에 바벨론이 자진해서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 70년이 차면 바벨론보다 더욱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시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게 한 자를 그냥 두실 수 없기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않았을까라며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이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예레미야 32장 37절에 보면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바라보는 것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까지도 포함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포로 송환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점령했던 지역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이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는가 하면 저기 변방에 있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는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이란에 있던 엘람 왕국의 봉신 군주였으며 동시에 메대국 왕과는 혈연 관계가 있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는데, BC 550년경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메대의 제국의 수도를 공격하게 되었고, 결국 그 수도를 함락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당시 메대의 왕이었던 아스티게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대했던 메대 제국을 이 고레스는 통째로 집어삼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리디아를 비롯해서 상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북부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까지 아주 순식간에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결단력이 있고 모든 것의 상황 판단이 빨랐으며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할 능력까지도 겸한 정말로 대단한 그런 왕인데, 그러다 보니 그는 결국에는 바벨론을 제외한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만 점령하면 되는데 언제 할까요?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죠. 70년. 그래서 몇 년간 바벨론은 이 고레스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 있다가 BC 539년,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이 잔치를 열고 있는 이날 밤, 즉 정하신 때가 되매 벨사살은 고레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실상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BC 537년 그는 포로 정책에 관련된 칙령을 하나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포로 정책은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 심지어 성전을 짓다가 재료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든 요청해라, 지원해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점령 지역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지역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어쩌면 귀찮으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는 이렇게까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제대로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즉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으키신 것이고, 또 정신 차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메대와 바사,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좀 없다고, 취업이 좀 안 된다고, 수능 점수가 나쁘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낙담해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룩함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먼저 이 모습들을 회복하신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대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단지 나 하나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기 바랍니다.